영적 자각을 위한 질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 만든 계획이나 의도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이냐? 오늘 그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예. 이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요즘에는 1970년도에 태어난 그 사람의 수가 한 100만 명가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100만 명. 그러니까 한 해에 태어난 숫자가 100만 명인데 요즘에는 한 28만 명?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것들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이제는 초등학교도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학원이나 이런 것들이 문 닫고요. 이제는 대학이나 전문대 모든 학교들이 문을 닫고 그냥 난리입니다. 아주.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빨리 다가오게 된 것이고 또 전혀 준비를 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즘 이제 학생들이요, 이제 지금 이 추세대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 있잖아요. 현대, 삼성, LG, 많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지금 태어나는 인원을 가지고는 우리나라에 있는 대기업도 운영하기 힘든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만 놔두면은요, 이 사회가 그냥 다 망가져요. 대기업도 망가지고 모든 이 사회가 망가지는데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TV에서 무슨 프로 하죠? 나 홀로 산다? 그리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하여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홀로 사는 거 괜찮구나, 좋구나. 개를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서 살면은 좋구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10년, 20년 되니까 이 땅에 새 생명이 사라지고요. 짐승들만 우글우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짐승을 하나 키우는데 여러분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아요? 최소한 10만 원이고요. 20만 원, 30만 원. 때마다 예방접종 해야 되지. 어떤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요. 얼마 전에 키우던 개를 8년 동안 키우던 개를 안락사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안락사. 개가 갑자기 머리가 미쳐가지고 그냥 자다가 그냥 빙글빙글 돌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안락사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를 죽였구나 했더니 안락사를 시키기 위해서 동물병원에 가서 25만 원이나 주고 시켰다라고 합니다. 요즘에 또 어떻게 하면 되죠? 함부로 묻을 수도 없어요. 화장을 시켜야 돼요, 개들도.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낙골당처럼 해서 모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이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성도들이라고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의 물결에 흘러가서요. 결혼 안 해요. 장가도 안 가고 이제는 아예 취업도 안 하고 그냥 아무런 일을 하기 싫다라고 하면서 방구석에서 그렇게 썩어가는 인간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노후에 집 있고 또 평생 쓰고 남을 재물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전화 온 데는요 꼭 와요, 여러분. 전화 온 데는요 꼭 오니까 내 전화는 안 오겠지 하지 마십시오. 예. 꼭 오니까요 핸드폰 에티켓 켜주시고요. 예. 무슨 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울리면은요 이 설교 맥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했어요, 제가요? 예? 예, 자네들 정말 이 사회를 보면은 집단으로 망하는 사회가 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예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이제 다 문을 닫았어요. 우리가 서구에 있는 교회가 수백 년에 걸쳐서 그렇게 교회가 노후화되고요. 그 의리의리한 그 대교회 성당들이 이제 노인들 몇 명이 지키고 있는 유럽 교회가 우리나라는 초스피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와요? 시골에 있는 교회, 농어촌 교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심에 있는 교회들, 그렇게 급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5만여 교회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가장 큰 교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장 합동 측에도 한 12,000교회 그 정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3년 기간에 12,000교회가 문을 닫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떠돌아다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당한 우리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계획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내 입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어디 맛집이 있을까, 내가 얼마나 명품을 좀 치장해서 그렇게 다닐까, 얼마나 최고급 세단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할까, 이것이 세상의 관심사이고 그들의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너희들이 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고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그거를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돌아갈 천국도 하나님 나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것은요, 우리가 적극적으로는 전도하여서 지옥과 같은 마음, 그 마음들에게,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안 믿는 영혼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그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얼마나 미신과 샤머니즘, 우상숭배에 젖어 있던 민족입니까? 이러한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이 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이토록 부강한 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 이제는 정말 서구에 가도 한류 열풍이 일고 있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발전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우상과 샤머니즘에 찌든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 있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많은 아주 열심인 기질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는 어떤 세대였죠? 정말 전쟁을 겪었던 세대예요. 전쟁이 어떤 것이죠? 전쟁은 정말 잔혹한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죽여야 하는 그런 시대였고요. 아주 인간성이 말살되고 사라진 그런 참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가장 가난하고 비극적인 시대를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세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이제 새롭게 우리나라 근대화로 그렇게 아주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 개발도상국이다, 중진국이다, 그렇게 외쳤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요즘 젊은 아이들 세대는요, 자기들이 세계 최고인 줄 알고 아는 시대예요.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이나 다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며 자란 세대입니다. 그래서 뭐 주눅들지도 않고 뭐 그냥 우리는 항상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는 다른 세대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마치 4사기에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출애굽 다음 세대들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만나 맺추기로 먹이시고 바위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 세대들은요,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이나 섬겼던 하나님이야, 그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광야의 하나님뿐이야, 그러면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었던 바알신을 섬기고, 오늘날로 따지면 돈을 섬기고 세상의 출세를 섬기는 그러한 다른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계획이 무엇이냐고요. 여러분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곳간의 창고를 누리고 나만 부유하게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끝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백성으로 삼은 그 목적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어떻게 되나요? 정직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거짓이 사라지고 교만함이 사라지고 정직하고 바른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치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의 뭐 장로다, 내가 교회 권사다, 직분자다 하면서요,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뭐 세상에 무슨 선교단체, 막 기독인 선교단체 뭐 이런 걸 하면서 내가 거기에 장이다, 내가 거기 회장이다, 그렇게 하면서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의 돈을 사기치고 교회를 깨뜨리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불의함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타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 의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청산교회 성도로서 부름받고 청산교회 일꾼으로서 이곳에 서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힘든 거를 안 한다라고 합니다. 힘든 거를 안 하려고 하고요, 이제는 모든 힘든 일들을요 다 외국에서 온 근로자들이 와서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과거에는 좀 못 배우고 육신으로 일하는 그러한 노동자들이 많이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지역에서도 뭐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고 아주 첨단 IT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 이슬람교는 자녀를 몇 명 낳아요? 몇 명 낳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몇 명 난다고 하죠? 0.8명이라는 거예요. 0.8명. 이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최소한 둘이 만나서 2명 이상을 낳아야지 그 인구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1명도 아니고 0.8명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는 합법적으로 부인이 3명을 둘 수 있다라고 해요. 3명이. 그리고 거기선 조혼이라고 해서 아이들을 일찍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한 명의 부인, 둘째 부인, 셋째 부인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요, 심지어는 한 50명 정도도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스운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세대가 바뀌어 버립니다. 세대가 바뀌어 버려요. 카톨릭에서는 사실 전도를 잘 안 했어요. 전도를. 개신교, 우리 개혁교회에서만 전도를 많이 했죠. 교회에서.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한 게 무엇이냐면, 결혼을 하려면은요, 두 사람이 반드시 이 세례, 영세를 받아야 되고 그 교회에 잘 이렇게 다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다니는 사람은요, 자기 자식들을 이 성당의 교회식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잘 등록해서 다닐 수 있도록 자녀들만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만 신경을 썼는데 나중에 10년, 20년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개신교는 우와 하고 일어났다가 한순간에 냄비처럼 확 시들어서 사라져 버렸는데, 카톨릭에서는 자기 자녀들만 신경을 썼는데 10년, 20년 지나니까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됩니다. 뭐 개신교나 이쪽에서는 막 낙태도 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자녀도 안 낳아도 괜찮다, 뭐 다 이렇게 외치고 있을 때, 카톨릭에서는요, 낙태를 못하게 했어요. 심지어는 장애가 있는 자녀로 할지라도 그냥 낳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10년, 20년 지나니까 그렇게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다음 세대 영혼이 확장이 되고. 바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 중심, 우리 마음서부터, 우리의 가정서부터, 우리의 교회서부터, 이 마을서부터, 이 사회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믿음이 좋아서 한번 낳았다 하면 몇 명을 낳아요? 한 타스를 낳았어요. 한 타스. 한 타스가 몇 명이에요? 12명 정도 낳았어요. 저희 세대 보면은 평균 한 4명, 5명 낳았다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낳고 아예 제로라고 합니다. 제로. 그러면 결국 이것이 10년, 20년이 지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문 닫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연금이나 돈 이렇게 쌓아놓고 잘 산다? 여러분,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이 땅에 세운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계획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멸망으로 향하는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보면 맨 밑에 초록색으로 뭐라고 써 있죠? 혹시 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새로 나온 주보 여기 보면은 과거에는 알파 사명, 오메가 사명 했더니 그 의미를 잘 몰라요. 최초의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 명령이 뭐예요? 창조 명령.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명령이 무엇이죠? 선교 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이 선교 명령, 전도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본을 지킬 때 잘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명령에 따라서 정말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축복해 주시고요, 그들이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이러한 창조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명령을 따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작게는 우리 마을에 전도를 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땅끝까지 온 열방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